할렐루야. 오늘은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희 가정 다 걸렸다가 이제 다 회복 중에 있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주변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동경하면서 닮아가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남북이 이 분열된 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또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가문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열왕기상 21장 24절 말씀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사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막 애타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조상들에게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그 나봇의 말에 막 어찌하지 못해서 알아눕는 그런 모습을 봐도 아합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합 왕의 배후에는 페니키아, 즉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악한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유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딸인데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참 아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 역시 여호람 남편에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되어서 이 여호람은 악한 정치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이 아달랴는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아하시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이 진멸하게 되는데 이때 아하시야 왕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없죠. 아달랴는 그의 아들이 죽으니까 끔찍한 이 숙청 작업을 단행해서 왕국의 씨를 모조리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만이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달랴는 유다 왕조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며 또 왕의 가문이 아닌 자로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을 보면서 엄청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의 악한 영향력이 이 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이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과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또 죄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최근에 나온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이 좀비 시리즈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리기만 하면 좀비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좀비로 변하고 또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좀비 세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가운데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도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저희 가정에 들어와서는 함께 생활하는 온 가족을 전염시켜 버립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다 걸리게 되더라고요. 같이 생활하면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회복 중에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도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데, 비록 가상이지만 이 좀비 바이러스도 물렸다 하면 좀비로 변하는데 죄라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 할지라도 또 택하신 족속이어도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세우시고 큰 민족이 되도록 애굽에서 430년을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순종하기까지 또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십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이제 갖게 됩니다. 35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죠.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을 세웠지만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또 내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이 잘 통치하는가 싶더니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었고 아합 시대 때는 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쓰셔서 나라를 세워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써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또 죄라는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나를 전염시키고 우리 가족을 전염시키듯이 죄라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무너지고 또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위생 청결을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죄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도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잘못된 친구를 멀리하고 부정하고, 또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계획과 생각조차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과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고 끊어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달랴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까지 망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아스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남게 돼요. 한 살 된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1장 2절을 보면요,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죠. 이 여호람의 딸 공주예요. 여우세바. 역대기에서는 여우사부앗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 그의 남편 여우야다 제사장이 이 조카 요아스를 숨긴 것입니다. 이 왕의 가문을 이을 유일한 사람, 이 요아스를 숨긴 것은 당시 바알 신앙이 만연한 속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궁에 숨기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유다의 8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해 나갑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2절을 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이 말씀을 주의하여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란 표현을 했어요. 즉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하는 그 날 동안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즉 요아스가 이전까지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성전에 바치는 자발적인 헌물입니다. 근데 이 돈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가 살던 성읍에 가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 그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도록 이 퇴락한 곳이 수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아달랴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데 쓰지 않고 생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수입이 매우 미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성전 수리 정책의 단점들을 보완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직접 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은 오직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셋째로 성전 수리를 받은 감독자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게 했습니다. 넷째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성전 수리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지혜와 선한 영향력이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자, 이렇게 여호야다의 지혜를 통해서 성전을 고치는데 수리하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과 또 아달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숙청 작업으로 인해서 왕위의 대가 끊길 수도 있는 멸망당할 위기였습니다. 이때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했고 또 요아스를 유다 왕으로 세워서 그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평생토록 그의 왕 옆에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만숙의 성도 여러분, 이 여호야다와 같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어렵고 힘들게 이 신앙생활을 해왔노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시댁 식구들을 모두 전도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느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신방을 하면서 속도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가정에 파송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가정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셔서 또 직장 생활로 들어가셔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셔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현장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세벨과 같이 악한 영향력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야다와 같이 선한 영향력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보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